같이 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상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자신에 대해 참으로 슬퍼하는 사람,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해 자기의 죄가 사하여지고 남아있는 연약성도 가려졌음을 믿는 사람, 또한 자신의 믿음이 더욱 강하여지고 돌이킨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이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외식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은 무엇이 아니고 무엇이다? 뜬금없는 질문이라. 제사가 아니라 주의 식탁이다. 제사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만 제단을 쌓읍시다. 그리고 막 강대상도 제단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제사가 아니고 주의 식탁이고 만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사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희생을 가지고 자꾸만 무엇인가를 드려야 되는 거가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단번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에게 식탁으로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찬은 받는 거예요. 이렇게 제사로 또 그리스도의 희생을 드리고 또 우리에게서 무엇을 짜서 드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80일문에 보면 누가 주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가, 이제 조건 3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은혜를 다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되어야만 그 성찬을 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정말 성찬은 이런 은혜로 이렇게 받는 거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3가지는 다 이게 은혜구나, 이것이 바로 은혜를 말하는 것이구나라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 3가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죠? 자기의 죄 때문에 자신에 대해 참으로 슬퍼하는 사람,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눈여겨보세요. 이 하이델베르크의 그 요리문답을 작성한 믿음의 선배들이 무엇을 집중하여 여기서 다뤘냐면, 여기 잘 보세요. 자기의 죄 때문에, 그럼 앞에 죄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슬퍼한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자기의 죄에 대해 참으로 슬퍼하는 사람, 그러기가 쉽잖아요.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의 죄 때문에 자신에 대해 참으로 슬퍼하는 사람. 만약에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의 그 죄에 대해서 참으로 슬퍼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자신을요, 근본적으로 돌이키는 일을 하질 않아요. 무슨 말이죠?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의 죄에 대해서라면 내가 그때 그런 결정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내가 참 실수, 그 잘못, 그 잘못, 그 실수, 그때 그 상황에 대한 죄만을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변명합니다. 핑계대요. 그런 상황만 안 주어졌으면, 만약에 그때 그런 컨디션만 아니었으면 내가 그거 안 했을 건데, 그때 그렇게 돼서 내가 그거 했다라고 합니다. 근본적으로 자신을 몰라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이게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큰 발견입니다. 우리는
그 발견하면 그냥 없었던 걸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이렇게 몰랐다가 알면 그게 발견이에요. 그런데 재발견은 뭐예요? 그냥 단순히 찾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발견했지만 보지 못했던 근원적인 이유를 만나는 거예요. 재발견이 필요해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정말 우리가 17살 때 골리앗을 향하여서 물맷돌을 던지면서 나아갔던 그 다윗의 믿음이 거짓이 아니에요. 다윗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 안 맞아도 자기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땅에 떨어뜨린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저 골리앗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분노를 품고 달려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가장 우선에 두었던, 자기 생명보다도 더 존귀 여겼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이런 다윗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이런 다윗으로만 성경에 딱 끝맺히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런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진짜로 재발견시켜주는 것은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정말 허락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참으로 아파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를 재발견하고 자기에 대해서 참으로 슬퍼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골리앗과 싸운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진짜 어떤 존재라는 것을 죄를 통해 깨달은 사람,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정말 은혜 베풀지 않으면 꽝이구나, 나는 답 없는 자가 맞구나, 나는 지옥이구나 라는 것을 다윗이 정말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펑펑 울죠. 얼마나 울었으면 성경 진짜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침상을 띄웠대요. 얼마나 울면 대체 침상이 뜨는 거예요. 그렇게 우는 이유가 뭐죠? 시편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가봐요. 시편 51편 가봐요. 시편 51편. 여러분이 이렇게 울었나 안 울었나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사실을 깨달았느냐 안 깨달았느냐는 중요해요. 자, 시편 51편 1절 봅시다. 그 표제에 보면 벌써 이렇게 돼 있죠. 다윗의 시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서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책망을 들었을 때입니다. 자, 1절을 봅시다. 하나님이여, 다윗의 고백십니다. 나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벌써 시작부터가 의미심장해요. 여기 보면 자기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근원, 출발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여기에 근거를 안 둬요. 그것으로는 자신의 죄악이 해결될 수 없음을 벌써 고백하고 들어가죠. 뭐예요? 하나님이요. 어디에다 근거 둬요? 하나님의 인자의 근거를 두죠. 하나님의 그 인자를 따라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래요. 그러니까 나의 어떠함에 하나님이 은혜를, 인자를, 그게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심에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정말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서 내 죄악을 지워 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2절에도 똑같이 이 죄악이 쓰여지는 나의 죄악을 할 때 이 죄악은요, 원죄에 속한 본성을 말해요. 나의 이 본성이 뭐죠? 본성이 하나님 없는 마음이에요. 아버지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 거. 그 본성은 하나님 싫고 하나님 떠났고 아예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게 이게 본성이에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죄악, 본성의 그 죄악을 말해요. 그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그리고 여기 나의 죄를 할 때 이 죄는 하타라고 쓰여졌는데 우리가 잘 알죠. 하마르티아, 하타, 이 똑같은 건데 이게 뭐냐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나오는 그런 그 죄의 그 현상들, 벗어나서 잘못된 표적에 꽂히는 것들, 죄의 현상들을 말해요. 이런 거죠. 그 다윗이 그 밧세바와 간음죄를 저지르고 또 그것을 감추려고 또 살인죄를 저지르고 하는 그게 이 죄예요. 이렇게 죄악은 뭐죠? 죄악은 자기가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참 이게 어려워요. 하나님을 다윗이 사랑했고 하나님과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았는데 보니까 자기 속에 하나님 없는 본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렵죠. 그런데 이게 재발견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일찍이 그냥 한쪽으로 그냥 싹 와버려요.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전히 내 속에는 하나님 사랑만 가득 있는 줄로 알아요. 근데 우리 속에 본성은 뭐예요? 하나님이 있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는 게 싫은데 내 속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실은 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서 이게 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살인죄, 간음죄가 벌어지고 나니까 이게 뭐지? 가 된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보세요.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기 내 죄과라고 할 때 이 죄과는요, 하나님 앞에서의 그 반역, 하나님 앞에서의 역적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살인죄, 간음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것은 하나의 그냥 빙산의 일각 드러나는 현상이고, 자신의 죄과라고 말할 때 이 페르시아는요,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 자체를 거부하고 오히려 전복시키려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본 거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살인죄, 간음죄를 짓고 나서 보니까 뭘 깨닫게 된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께 대하여 모반하고 대적하고 하나님께 대한 반역하는 자신을 보고, 이것이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내 죄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게 내 죄라는 것은 이게 납니다라는. 그래서 4절에 그러니까 내 죄가가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다 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다. 5절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죄입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죄가 아니라 내가 그냥 죄 자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다윗이 밧세바의 간음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 은폐하려는 살인의 그런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그 속에서 뭘 재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고 여전히 하나님을 정말로 끔찍이 여겨왔는데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심이 있다라는 것을 다윗이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아, 나는 죄악 덩어리구나. 나는 본래가 틀려먹은 자구나. 나는 그냥 종자인데 썩었구나. 그래서 이게 생명을 맺힐 수가 없는 썩은 자구나. 그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보세요. 우리 10절과 10절부터 12절 함께 한번 합독할까요? 함께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기 보면 이제부터는 죄를 따로 얘기하지 않고 다윗이 이제 내가 죄이기 때문에 내가 뭘 해서 그거를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자신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문제입니다. 내 속에 나를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내 속에 이제 뭐가 없다는 거예요. 정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깨끗하고 순결하고 하나님께로 향한 거룩한 게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창조라고 하는 거죠. 없으니까 달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하나님을 순결하고 정직하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구나라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발견하도록 이 세상에 우리를 허락하셨고, 이 속에서 우리는 우여곡절한 정말 말도 안 되는 현실 속에 부딪히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깜짝깜짝 놀라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도에게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책임지고 붙잡고 계셔요. 어떤 자리까지 갈도록 우리가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는 나 자신의 심각성과 문제를 깨닫고, 나의 어떤 죄 때문에 자신의 죄를 슬퍼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죄를 통하여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가도록 하는 거죠. 바로 이제 그 고백을 우리가 성찬을 대하면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내가 지은 어떤 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마땅히 성찬을 대할 때 회개해야죠. 근데 그 죄를 회개하는 거가 목적이 아니라 그 죄를 통해서 뭘 회개해야 돼요? 자신을. 나 자신이 이런 자가 맞구나. 이런 자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예요. 그렇죠? 누가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가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그러나부터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해 자기의 죄가 사하여지고 남아있는 연약함이죠. 연약함도 가려졌음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해서 자신의 죄가 사하여졌다. 그리고 나의 남아있는 자신의 연약함도 가려졌다라는 것을 참으로 믿는 사람. 왜 이런 고백이 나올까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진 것에 대해서 이 죄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다시는 안 짓겠습니다 하고서 안 짓죠. 어쩌면 그 안 짓겠습니다라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우리는 마치 그냥 숨 쉬듯이 물 마시듯이, 어쩌면 그렇게 그 죄에 대해서는 창조적인지 그러죠. 그러면 이제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참 해도 너무한다, 참 뻔뻔하다는 생각 들죠. 내가 이러고도 내가 정말 주의 살과 피, 주의 몸과 피를 대하여 받을 수 있는 자가 맞나?
너무나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과 수치심과 그리스도의 피에 대하여 모욕하는 게 아닌가? 내가 이러고도 또 내가 그 사죄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맛볼 수 있는 것인가? 그런데 이것을 참으로 인정하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신 일이 뭐냐면 내 죄를 없이 한 게 아니라 내 죄를 덮은 거예요. 가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정말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악 덩어리라는 것을 깨닫고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죄에 대해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또 죄를 져요. 그러면 이제 우리 속에 사탄의 우리 속에 퍼부어대는 화살들은 뭐예요? 너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다. 너 스스로도 너를 인정 못하겠지 하는 게 들어오죠. 왜 그러냐? 너 죄 짓잖아. 너 죄 있잖아. 하나님도 네 죄를 그 자를 보고 계시잖아. 근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32편 가봐요. 시편 32편 똑같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32편 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없어진 자는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께 정죄가 당하지 않는 이유는 덮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쥐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보세요.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끊임없는 비난의 화살과 범람하는 그 정죄의 홍수가 막 파도쳐 올지라도 미치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가리우셨기 때문에, 덮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가리워진 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허물을 주께 아뢰고 또 주의 은혜의 용서하심 앞에 또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리워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용서 받기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용서 받았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마귀는 그걸 그렇게 우리한테 가르쳐 주지 않아요. 너가 이러고도 하나님 자녀가 맞니? 너는 이러면 하나님이 용서 못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가 복이 있다고요? 주께서 가리워진 자. 이걸 로마서에서도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나갔을 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왜 내려놓고 왜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죠? 왜 회개하죠? 용서받았으니까. 이걸 대한다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 먹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가리워 준 것에 대한 확증을 누리는 거죠. 놀라운 거예요, 성찬은.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 자, 또한 시작. 또한 자신의 믿음이 더욱 강하여지고 돌이킨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이 참여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믿음이 더욱 강하여지고 돌이킨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스스로가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내 스스로가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를 안 했으니까 그렇지, 기도를 하면, 내가 성경을 안 보니까 그렇지, 성경을 보면 믿음이 강해질 것이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찬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성찬이 뭐라고요? 내 스스로가 믿음이 강해질 수 없기 때문에 내 이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가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를 받아주셔서 내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믿음이,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공급되어져서 내가 그 어떤 삶을 살 수 있다? 여기 보니까 어떤 삶이라고 돼 있어요? 돌이킨 삶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 우리 신약의 개념보다는 구약의 개념에서 회개는요, 물론 돌이키다예요. 돌이키다인데 그 구약에서 그 계속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가죠. 끌려가잖아요. 그리고서는 그들을 어떻게 다시 돌아오게 하죠.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죠. 요게 회개예요. 구약의 그림에서. 그래서 회개는요, 사는 나라가 바꾸어져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킨 삶이라는 것은 사는 나라가 바뀐 삶이에요. 그래서 사는 나라가 어디였죠? 과거에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았죠. 세상 방식은 뭐예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면 죄가 없다라고 해주는 곳이에요. 세상은. 그렇죠? 그런데 그런 세상의 방식에서는 내 죄가 발견돼요? 안 돼요? 세상의 방식에서는 자신이 얼마나 지옥 갈 자라는 거 발견 안 돼요. 그런데 정말로 바뀌어지면, 내가 내 스스로에서 믿음이 아니라 정말 믿음 없는 내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믿음이 강하여지면 어떻게 돼요? 사는 나라가 바뀌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사는 것은 뭐예요? 우리 안에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문제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그 안목과 나의 어떤 그 태도와 그 어떤 그 풍습,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이 보는 기준과 전혀 다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를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 그런 걸 죄라고 하는데 세상은 그런 걸 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을 갖지 않은 거, 그리스도의 심장이 없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 속에서 발견되는 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 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진실이 없는 거, 그게 죄거든요. 근데 세상은 그런 걸 죄라고 하지 않아요. 보이는 것만 죄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식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살 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아니 뭐가 저렇게 죄가 많은지 자꾸만 얘기해요. 왜? 내가 다윗과 같은 자리로 자꾸 가는 거예요. 나 하나님 사랑해. 사랑하는데 본성이 그게 아니야. 하나님 떠나왔기 때문에 내 본성이 하나님 은혜로 눈을 띄워져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 생명과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과 감각이 들어와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는 있어. 그러나 본성은 하나님을 여전히 거부하거든. 이걸 계속 깨달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죄를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요, 저 세상에 있는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그럼 누가 회개하느냐? 교회에서 다윗과 같은 자신의 진정한 그 하나님 없음, 아버지의 마음을 떠남, 이런 자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을 맛보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마음의 결심만 다짐만 하는 게 결코 회개가 아닙니다. 다른 세상에서 여기 보니까 돌이킨 삶이라고 돼 있죠. 다른 세상에서 하나님을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이해하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 따라 사는 거예요. 내 자존심과 내 가치 이런 것을 왜 우리는 이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을 왜 정말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는가? 왜 그런가?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사는 나라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는 나라가 안 바뀌면 끊임없이 그곳에서 내 상처로 아파하기 쉬워요. 근데 우리는 나라가 바뀐 거예요. 그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거기서 사는 거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믿음이 더욱 강하여지고 돌이킨 삶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이 어떻게 한다? 성찬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찬을 참여하면서 적어도 지금 하이델베르가 얘기하는 이 세 가지를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찬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면서 나오는 거죠. 이런 성찬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엔 이제 이건 정말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봐요. 그러나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외식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보겠습니다.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나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지금 그 예수님이 주의 식탁을 만찬으로 하면서 지금 자신을 내 몸과 내 피다 하면서 이거 먹고 마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서 2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므로라는 말은 그러니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념하라, 이것을 잘 기억하라, 그리고 쭉 한 다음에 그러므로라고 했으니까 지금 뒤에 나오는 것은 앞에 것에 대해서 연결하여 그러니까 이 성찬은 어떠한 요소가 있다, 어떤 것이다라고 지금 정의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3절로 26절까지 했던 주님이 주의 만찬을 배설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라는 것은 이 성찬에 어떤 요소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연결하여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 뒷것은 끊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뒷부분은 반드시 앞에 성찬과 지금 연결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무슨 내용이 있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 성찬에 지금 제재의 요소가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찬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하고도 특별한 요소죠. 이게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은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뭐 하는 것이다? 죄 짓는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8절 보시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여기 살피고라는 말은 헬라어로 도키마조인데요. 뜻은 시험을 통해서 입증한다라는 뜻이에요. 살핀다, 자기를 살핀다. 이 말은 이런 거예요. 내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언약 백성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언약 백성으로서의 내가 그 의무들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스스로가 살피고, 그러니까 스스로를 입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주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중요해요. 뭐가 있냐면 그냥 합당하게 먹고 마시지 않으면 죄를 짓는 거라고 돼 있잖아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거냐면 자기를 살피라는 거예요. 이 도키마죠. 자기를 살피라는 것은 시험을 통해 너 자신을 입증하라는 건데, 성찬은 누가 참여하냐면 그 언약 백성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으로서 내가 이 성찬을 받음에 있어서 내가 그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는가라는 것은 이제 어떤 거냐면, 여러분 그 유아 세례를 받으면 교회 일원이에요. 죄송하지만 우리 개혁교회 장로교 속에는요, 부모의 자녀로서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 언약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언약의 자녀는 맞죠. 그러나 그 유아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교회의 회원은 아니에요. 참 사실이 그래요. 그렇지만 유아 세례를 받은 교회 회원이지만 이 성찬에는 유아 세례자들이 배제됩니다. 참여 못해요. 왜 그렇죠? 이 성찬의 참 의미를, 언약 백성으로서 그 의미를 모르니까 이게 이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성찬에 참여할 때 지금 어떤 요소들이 앞에 있었잖아요. 3가지. 죄 때문에 자신에 대하여 참으로 슬퍼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자신의 죄를 가려준 거,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가 믿음이 생길 수 없고 돌이킨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 이런 것들을 유아 세례 받은 그 세례자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참여시킬 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찬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그 유아 세례자들은 입교 학습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또 장년 세례자들은 세례 학습을 통해서 성찬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봅시다.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기 분별하다, 이 디아크니로라는 말은요, 구별하다. 여러분 우리 그 사복음서에 보면 너희가 천길은 분별할 줄 알면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한테. 너희가 날씨나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분별, 이때 이제 쓰였던 단어가 이거예요. 구별할 줄 알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구별할 줄 알면서 뭘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성찬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30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건 고린도 교회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은 성찬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않고 성찬에 참여했던 자 중에 약하고 병들고 심지어 여기 잠자는 것은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런 죽는 자도 이 언약의 저주죠. 이런 일이 적지 않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찬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그게 뭐냐면, 이런 성찬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성찬을 받으면 놀라운 그 언약의 복이 있는 반면, 성찬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아무런 뜻도 없이 남들이 먹으니까 안 먹을 수 없고 여전히 자신 안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냥 성찬이 가지고 있는 그 이 떡과 잔의 의미도 전혀 알지 못하고 이제까지 먹고 마신 건 다 뭐예요? 주의 몸과 피를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먹고 마셨는데 그게 그대로 멈춘 게 아니라 그게 죄였고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서는 약하고 병들고 죽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는요 반드시 돌아보고 우리가 함부로 합당하지 않게 대하지 않도록 성찬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그 표지 중에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그 다음에 성례가 신실하게 시행되고 또 하나가 뭐였죠? 권징이 정당하게 집행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권징할 때 보면 뭐 다른 거 없어요. 교회가 하는 권징이 뭐냐면 첫 번째 물론 권면하고 뭐 이런 일들 하는데 권징이 뭐예요? 수찬정지예요. 그죠? 수찬정지잖아요. 근데 이 수찬정지를 당해도 뭐 아무런 벌금을 얼마 내라고 하면 조금 와닿을지 몰라도 교회에서 당신은 이번 그 성찬에 참여 못합니다 이렇게 당회로부터 통보를 받아도 아무런 의식도 없고 뭐 내가 안 먹으면 말지 뭐. 근데 이게 무슨 의미죠? 언약의 저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권징에 있어서 수찬을 정지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 사람을 보호하는 거예요. 왜죠? 죄를 먹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은요 사실은 그 교회로부터 그 성도의 삶을 사실은 살피고 아까 도키마주라고 했죠. 살피고 사실은 감찰하는 거예요. 성찬은 그 성도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를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하면 수찬을 정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은요 물론 이제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 특별히 다스리는 장로가 성경에서는 신방을 그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성도들의 그 가정에 가서 성도들의 그 도키마죠. 실제 삶을 사실은 신방은 그것을 살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 성도가 사실은 지금 우리는 지금 올해는 저희는 1년에 한 5번 하지만 원래 성찬은 매주 하잖아요. 매주일 예배 애찬과 함께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신방을 통해서 이 성도가 성찬에 그 참여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살피는 거예요. 신방이 하는 그 목적 중에 가장 큰 게 이 성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면 성찬을 받으면 돼요 안 돼요? 뭐라고 돼 있어요? 죄를 짓는 거라고 돼 있죠. 그것 때문에 약하거나 병들거나 심지어 죽는다고요. 고린도 교회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방언 있었는데 오늘날도 방언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실질적인 문제예요. 성경이 하는 말씀입니다. 뒷부분에 가서 갑자기 무거워졌죠. 근데 우리가 이 81문을 통해서 누가 주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 속에 있는 자들은 이 성찬을 이렇게 받고, 또 이 언약의 저주를 지금 성경이 지금 이렇게 다루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성찬에 대하여 이런 복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복된 성찬에 참여하라고. 이제 올 1월 마지막 주에 저희 교회에서 또 성찬을 시행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찬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주의 그 몸과 피를 받을 때 성경이 약속하신 놀라운 믿음의 강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복된 삶을 하나님이 살도록 여러분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성찬을 여러분 진실하게 대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 계속 정말 하이델베르그가 성찬을 너무 많이 다루죠. 진짜 많이 다뤄요. 성찬을 많이 다루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이번에 점검되고 바르게 잡혀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그 하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복된 역사가 있어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성찬에 대하여 복됨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성찬을 받음에 있어서 어떠한 영광에 참여되는 것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순히 주의 살과 피에 대하여 생각하고 기념하는 정도가 아니라 참으로 이 영광에 그 합당하게 정말 이